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림을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온갖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참 소망이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대속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 시간마다 또 주일 예배, 3일밤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서 또 살아갔던 저희들이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근본의 이 귀한 사경회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갑시다라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큰 깨달음과 확신한 믿음과 또 변화되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보혈과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양해문 교회를 주님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양해문 교회가 청교도적 개혁신앙 전통에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구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움직임으로부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 환자를 돌보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경회를 통해서 참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신앙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증을 주님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차경의 처음 시간이니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여름 우리 사경회 첫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양구 사경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또 신뢰하면서 또 그래도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교회에서 또 사경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모이니까 또 양구까지 우리 갔을 때에 그 사경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여기 또 참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또 저희들 오늘부터 5주간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경회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들어오실 때에 우리 시편 찬송가 한 장을 아마 복사된 걸 아마 하나 받으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번 사경회 기간에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을 이제 말씀을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를 준비하다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참 너무 중요하다, 참 너무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것을 시편 찬송 우리가 늘 다 있긴 있습니다. 우리 120편부터 134편 다 있는데 이것을 한 곡조를 또 하나씩 더 새롭게 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끝날 때 이 시간마다 끝날 때 한 곡씩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사경회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곡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개정 증보판에 다 들어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나온 곡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경회 공부, 우리 이제 이거는 예배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사경회 시간으로 또 공부하는 시간으로 강의하는 시간인데 마치고 이제 이 찬송을 부를 텐데 마치고 처음으로 부르게 되면은 무슨 곡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우리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121편 요 곡을 같이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읽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서 내 눈을 높이 들리라. 121편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서 내 눈을 높이 들리라. 나의 도움 전지제은 주여 항상 너를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결코 아니하시리라. 내 그늘이 되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들어오실 때 아마 교환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교환 우리 157페이지 우리가 한 번에 공부해야 될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 끝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번에 우리가 빽빽하게 해서 한 10페이지씩 우리가 한 번에 다 읽기만 해도 아마 시간이 다 지나갈 거는 같은데 오늘은 10페이지가 더 됩니다. 거기에 3페이지가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그 개관, 그 소개, 그 다음에 120편, 121편, 122편 3편씩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왜 3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개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환에 보시면은 그 앞부분은 송영조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관한 그 교환을 원고로 다 작성하여 주셨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 계속 그 확산이 되면서 양구 사경회로 우리가 모이지 못할 것을 또 생각하셔서 하나를 더 원고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하나님에 관한 그런 신앙 고백이 그 1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꽤 깁니다. 그 내용을 다 일일이 꼼꼼하게 번역을 다 하시고 또 그 새롭게 번역된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 고백의 내용을 해설하신 그런 내용이 2부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는 그 성경주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공부 좀 더 많이 하고 또 더 많이 읽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기에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오늘 3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개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또 시편과 관련된 이제 그 원고도 다 꼼꼼히 앞뒤로 다 그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계속 좀 읽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15편의 시는 그 표제어를 성경을 보시면은 표제어가 있는데 시편에는 그 표제어에 다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다 있습니다. 뭐 어떤 시편에는 다윗의 시 그래놓고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 공통된 것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 이 히브리 성경에는 성전에라고 하는 말은 없고 그냥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이겠죠. 그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유대 땅 전역에서 또는 심지어 유대 땅 넘어 그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할 때에 부르던 노래, 또 순례를 할 때뿐만 아니라 와서 이제 예배자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불렀던 절기 가운데 특별히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바로 이 노래들일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이제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을 조금 여기저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한번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또 맥추절을 지켜라, 또 수장절을 지켜라 이러면서 17절에 보시면은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그 성전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나설 때에 불렀던 이러한 노래들,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부른 노래들이 여기에 15편이 모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도시인데 유대의 말하자면 이제 수도죠, 수도. 성전이 거기에 있고 왕궁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두 건물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죠.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빼면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왕궁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인 것을 늘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의 어떤 왕궁, 많은 왕궁 가운데 한 그 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궁입니다. 다윗성.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지입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갑니다. 오늘 교환에 있지만은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은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는 성도들의 순례의 삶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풍부한 묵상거리를 줍니다. 광야, 이 성도의 삶을 광야 생활로도 우리가 비유해서 이야기하지만 또 다르게는 순례의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5편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교환을 보시면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에는 다윗의 시가 4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2편, 또 124편, 131편, 133편. 보시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죠. 그게 이제 다윗의 시고, 솔로몬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127편 보시면 솔로몬의 시 그랬습니다. 나머지 10편은 누가 기록했는가, 시를 지었는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이고, 또 적어도 다윗 때부터 아니면 뭐 어쩌면 더 그 이전부터, 그리고 또 포로기 때, 포로기 이후 다양한 시기에 불렀던 찬송이 여기 다 모여져 있습니다.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형태의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묶였습니다.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묶였지.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쓴 시편도 있거든요. 또 포로기 때 쓴 시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7편 같은 시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바벨론에서 포로됐던 그 시기를 회상하면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다윗의 때에 다 완성되어 갖고 오늘날의 딱 시편의 형태가 딱 굳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비교적 다 짧습니다. 굉장히 짤막짤막합니다. 우리 그 찬송가 1절, 2절, 3절, 4절 그 정도 분량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우리가 불렀지만 4절로 다 그 내용이 거의 조금 뭐 줄이기는 했지만은 다 들어갈 정도로.
그러면 그 내용을 암송하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21편 처음 불러보셨는데 다 잘 부르시네. 처음 불러보시는 분 같지 않게 잘 부르셨는데 이제 그 가락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가락이 있는데 그 가락은 우리가 잘 모르고 어떤 곡조에 맞췄는지 잘 모르고, 그러나 이것을 암송하기에 참 좋고 회중 찬송용으로 특별히, 그렇지 않은 다른 시편들은 굉장히 긴 게 많은데 이제 또 비교적 좀 예배 찬송으로 합창으로 이렇게 부르기에 적당한 분량의 찬송이다, 시편이다.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구조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구조를 미루어 볼 때 이 15편은 세 편씩 묶여집니다. 한 세트로. 이제 골딩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약 학자는 이것을 삼중주, 5개의 삼중주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5개의 삼중주, 또는 5 그룹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고, 뭐 5 세트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20편부터 122편인데 이번 사경에 5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래서 그 3편씩 삼중주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묶음으로 살펴보려고 5번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5번에 다 마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춰 못하면 뭐 우리 급할 거 없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규칙이 있는가, 아니면 특징이 있는가, 삼중주에 재미있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신학자, 영국에 이제 지금 작고하셨는데 구약 신학자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분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각 그룹의, 각 삼중주의 맨 앞에 나오는 시편은 고난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 고난에 관련된 것이고, 특징이 어려움, 환난 이런 게 많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20편 한번 펴보시면 맨 먼저 뭘로 시작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나오죠. 또 2절 같은 데 보면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뭐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저희는 싸우려 한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긴장이 느껴지고 갈등이 느껴지고 또 어려움, 곤고함 뭐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맨 앞부분은 주로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삼중주의 첫 번째 시편은. 그럼 120편 말고 그 뒤에 123편 두 번째 삼중주의 처음 나오는 시편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러면서 3절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하는 괴로움의 주제가 또 나옵니다. 또 126편은 괴로움의 주제가 여기 있는가, 뭐 굉장히 기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포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돌아온 포로들 좀 돌려주십시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눈물 많이 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30편, 그렇죠? 이제 129편이 이제 셋 하면 129편 보면 또 어떻습니까?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깨.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괴로움. 그 다음에 132편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 다윗의 근심, 그래서 근심의 주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삼중주의 두 번째는 어떤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다.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주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삼중주의 두 번째 시편은.
그래서 이 21편, 121편 같은 데 보면 지킨다, 지킨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않는다 하는, 계속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지키신다. 지키심에 대해서 나오죠. 124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우리 다 망했을 텐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127편 어떻습니까? 그 세 편 뒤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상급, 태열매, 원수 앞에서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런 것을 노래하죠. 130편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또 7절 같은 데 보면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여호와께 있다. 구속의 주제가 나옵니다. 또 세 편 뒤에 가면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하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모여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이라는 주제가 여기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삼중주의 세 번째 마지막 시편은 뭐냐면 일종의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찬송이면서, 예배로 말하자면 그 축도의 내용까지도 거의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통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또 평강, 복, 시온, 이런 것들이 여기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축도를 생각나게 한 그런,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꼼꼼히. 그래서 122편 복, 평강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내가 내게 복을 구할 것이다. 125편도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28편도 내 자식의 자식을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또 131편에 보면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다. 젖된 아이와 같이 평강,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134편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 아론의 축복을 생각나게 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공부했다 이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기본적으로 삼중주가 5개 있다. 처음은 괴로움으로 시작하고, 그러나 괴로움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성도들이 아뢰었는가 순례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 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그 159페이지에 그 표로 보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시편을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고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한 편 한 편을 전체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많은 경우에 그 성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에 그 중에 딱 제일 자기에게 와닿는 거, 한 절 또는 두 절,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만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시입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매우 이건 함축적인 문학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를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딱 읽지는 않습니다. 시를 전체를 읽어야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여기에서 왜 이 말을 했는지가 그래 느껴지고, 또 그것을 알 수 있지, 어떤 한 구절만 읽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이 글보다도 이 시는 또 함축적인, 표현이 아주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행간을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기도 쉽고 또 어렵습니다. 시편이 쉽지 않습니다. 시편을 설교하는 일도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시편을 설교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회 같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좀 꼼꼼히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의 시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흐름. 뭐 소설 같은 것도 보면 뭐 기승전결이 있죠. 뭐 시에도 있습니다. 아니면 논문에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시도 그 짜임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구조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을 때나 또 시편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는 찬송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시편을 부르는 거랑, 시편에 모르는 내용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편 내용 다 뭐 이해가 잘 되는 건 아니죠. 참 은혜로운 부분도 있다가 가다가 또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버릴 것이 없고, 또 시편은 더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함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시편을 읽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죠.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저도 시편 올해는 15편만 설교하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 시편을 한 편씩 이렇게 소개하고 또 설교하고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시편 설교에 대한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1517년에 시작을 했는데 1518년에 시편에 대한 책을 쓰고 1519년에도 시편에 대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해설하는. 또 그 마틴 루터의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목사님은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라틴어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시편 주석을 1524년에 그 주석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이듬해에 그 마틴 부처, 그 칼빈에게 시편 찬송을 어떻게 보면 좀 가르쳐 준 그 분인데, 이 마틴 부처가 이것을 1년 만에 어떻게 그 많은 양을 번역을 했는지, 뭐 독일어로 시편 주석을 다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마틴 부처도 시편 찬송을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열심히 부르고, 그 칼빈에게도 그걸 소개하고 권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1529년에 굉장히 방대한 시편 주석을 또 자기도 라틴어로 씁니다. 칼빈도 그 시편 주석을 굉장히 두껍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거의 한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생애 거의 마지막 부분에 평생 시편 찬송을, 제네바 시편 찬송을 만들고 또 시편을 설교한 그 내용을 1557년에 시편 주석을 출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편이 중요한가?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 전체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 전체,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 구속사 전체,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시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요리문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로 아주 함축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표현하는. 마틴 루터는 일평생 이 시편을 3주에 한 번씩 읽는 그 규칙을 세워놓고 거의 일평생 그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틴 루터의 그 표현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그러한 그 화법을 구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 개혁교회 전통은 이 시편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찬송만 불러가도 되는 건 아니라 이해해야죠. 우리가 시편으로 찬송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깊이 이해해서, 이해한 만큼 우리가 찬송을 할 때마다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오늘 우리 시편 121편 시작할 때 우리 불렀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 우리가 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곡조에 붙여서 노래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이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을 코로나 이 사태가 한창인 이 2020년 여름에 사경회의 주제로 또 본문으로 택해서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는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또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그리고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이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신약 교회의 그 말하자면 모형과도 같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예배를 생각하고 어떻게 예배에 임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예배자로서, 순례자로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지난 한 반년 동안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뿌리부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난 3월 달에는 거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몇몇 분만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특별히 그 첫째 주, 둘째 주 그때는 예배 드리면서 내내 울었다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에, 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게 본의 아니게 묵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마음 태도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라고 하는 이번 사경의 주제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우리가 표현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지난 세기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 또는 변증가, 문학가, 이 C.S. 루이스 목사님이 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써서 책을 출판했는데 그분이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언급하면서 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의 태도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단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전에서의 제사를 즐거워하는 것을 구별할 줄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C.S. 루이스의 말을 조금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성전 제사를 즐거워하는 것을 구별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하나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하러 나아간다, 또 성전에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것하고 구별할 줄을 몰라. 그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한 두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다윗이 자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실 것,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간구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물론 이 다윗 때에는 성전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랬지 성전 아닌데 여호와의 집, 성막. 그러나 거기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또 68편 24절, 시편 68편 24절. 또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68편 24절.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주의 행차하심을. 하나님 어떻게 행차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든지 또 절기를 맞이했다든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대한 사랑이 구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단순했다. 이게 단순했다는 게 어리석었다는 단순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했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예배는 당연히 같이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예배는 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성전은 별로 앙망하지 않고. 우리 코로나 때 다 예배당 나오고 싶었잖아요. 뭐 예배당,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우리가 그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앙망하잖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2020년 올해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환으로 다시 돌아가서 160페이지 시편 120편부터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펴서 120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편 한 편 시작할 때마다 제가 그 시편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 120편은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고한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의 노래. 120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이제 순례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떠나야 되겠죠. 이제 순례를 시작하려면 자기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근데 떠나는데 그 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어디 즐거운 여행을 가는 사람처럼 막 마음이 들떠 있거나 뭐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무겁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기쁨과 막 소망이 구구절절 넘치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어떤 고단함이 여기에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환을 작성할 때 이 시편 120편처럼 부분이 나눠지는 부분을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문단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구조가 어떻게 되나 그랬을 때 몇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면 좋은가 할 때 이 굵은 글씨를 세 보면 됩니다. 이 소제목이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세 보면 이 시편의 구조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구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이라는 말은 곤고함, 괴로움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순례자가 굉장히 이제까지 불경건한 세상에서 너무 힘겹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랬던 모양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은혜를 주셔서 보호해 이때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순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련한 제가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응답해 주셔서 저를 환난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저를 이 곤고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번에도 성전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공고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절에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두 악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죄악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신자들을 고통스럽고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도 사람에게는 죄가 다 한 뿌리씩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사는 그 성도의 그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제 예배의 날이 됐다, 주일이다, 자 이제 예배하러 가려고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동안 힘들었는데, 그동안 공부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하러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심정입니다. 3절로 4절은 이 시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순례자는 마냥 낭망한 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힘을 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교회를 향해서 말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 핍박하고 또 대적하는 도전하는 그런 세력이 있죠. 뭐 당연하죠. 발락과 같은 세력, 또 발람과 같은 그 거짓 종교, 거짓 세력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들은 이 세상의 악에 결코 눌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악인들의 몫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장사의 화살과 또 로뎀나무의 그 맹렬한 숯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을 당하면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을 주시죠,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그러나 여전히 공고한 세상을 살아가는 또는 불경건한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은 많은 고단함을 안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것은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몫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천년만년 자기들이 왕노릇 할 것처럼 아주 군림하고 오만하게 행하고 세상을 자기가 이제 조금 권세를 가지고 하니까 다 얻은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요란을 떨지만 로뎀나무 숯불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선언입니다. 5절로 7절은 이 120편의 결론부입니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런 시편의 내용을 읽을 때 지금 어렵게 느껴지죠. 매색이 뭐고 계달이 뭐냐. 매색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터키 지역의 도시이고, 또 게달은 예루살렘의 또 정반대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완전 이렇게 정반대에 있는 남쪽에 그 아라비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메색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 32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사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은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다. 그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였다. 아주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포악한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메색, 게달도 마찬가지 활 가진 용사로 유명했던, 그러니까 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잔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두 도시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색과 게달, 강포함이 있는 곳,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도시에서 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런데 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너무 지친다, 너무 정말 힘들다, 공고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겹게 느껴졌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원하죠. 평화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시편 전체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러한 공고한 세상에서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회 속에 섞여서 저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제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악인들에게는 악인들의 몫을 주실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시편 120편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시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메섹과 게달이 시편에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처음 눈여겨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이 탄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경건한 성도들의 탄식이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의 그 심정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이제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1편의 순례가 진행이 되는 한참 이제 진행이 되면서 121편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이제 121편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이 코로나만 아니면 같이 한번 읽으면 참 좋은데 다들 그 마스크 쓰고 계시고 또 함께 읽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제가 대신 읽습니다.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의 제목을 우리가 정해보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는 이 성경의 한 구절을 택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순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행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산악이 있는 지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산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도 상당히 조금 높은 그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저 멀리에서부터 오는 순례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산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할 때 이 시편 기자, 이 순례자들이 무슨 산을 두고 얘기하는가 의견이 분분하고 이게 시온산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부르는 것인가 예루살렘 밖에서 순례 중에 부르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 순서상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산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안전한 장소로 성경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그러나 여기 시편 121편의 산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로 언급됩니다.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산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마치 뱃사람들에게 바다가 위험한 장소들. 우리가 여행 가서 바다를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곳이죠. 그러나 뱃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죠. 산에 여행을 우리가 안전한 보장받고 가면 낭만적이지만 순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험난한 여행을 하는 순례자들에게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순례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형편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광야와 사막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있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타는 듯한 목마름, 밤에는 매서운 추위와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 특별히 순례하는 기간에는 강도들이 잘 압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산에 숨어서 산적들, 강도들 많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을 노리는. 그곳에서 순례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광야와 산악을 지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에 만나게 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모든 막막함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막막한 순간들을 만나죠. 정말 태산과 같은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든 또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든 너무너무 막막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매일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알아야죠. 엉뚱한 데 가갖고 엉뚱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딱 사기 당하기 딱 쉽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에 가서 막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세상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잘 이용해 먹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답을 줍니다. 여기 이 노래에 답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광야와 산악을 통과 중인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험산줄령 당할 때 우리 앞에 험산줄령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묻고 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한 분 하나님에게서만 나의 도움이 있다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모든 노래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21편 끝나고 우리가 부를 텐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노래여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계속 이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여야 됩니다. 우리의 순례길에. 이제 인칭이 바뀝니다. 3인칭으로 바뀝니다. 1인칭에서 내가 하다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 이 시편 121편은 지키신다 시편입니다. 지키신다 시편. 지킨다는 말이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지키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영원히 지키실 것이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다. 지키신다 시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121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환 1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너 지켜본다 하는, 그냥 눈으로만 주목해서 본다, 주시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주목하여 보시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며 보살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는 잘 졸고 또 잘 자고, 잠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를 주시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순례자들의 노래 얼마나 참 안성맞춤입니까? 우리 순례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사경이니까 성경을 살펴야죠. 2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지키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순례의 길을.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도 해치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특별히 이 121편 7절 같은 내용을 읽으면, 그런데 6절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7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7절 시편 121편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여기에서 탁 걸립니다. 모든 환난 면케하신다. 우리가 모든 환난에서 면제됩니까? 신자라고 해서? 그렇지 않죠.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병들고 또 여러 사고도 나고 또 사별하는 일도 있고 슬픔도 당하고 경제적인 그런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막막함, 삶의 막막함이 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슬픔들, 괴로움의 때가 우리에게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이랬으니까 이게 나하고는 잘 안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진작에 처음부터 딱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키시는 게 좀 시원치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별로 안 지켜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우리가 이 말뜻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환을 보시면 여기에 그 164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여기에 보다 좀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실 것이며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환난으로 번역된 이 말은 사실 영어로 evil, 악입니다. 악. 신자들은 언제나 성공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아무런 악도 미치지 못하도록 악한 그런 나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막막한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두 번째 더 그 의미를 강화해서, 이 시는 항상 이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할 땐 그 뒤에 의미를 보면 됩니다.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험과 위협이 있겠지만, 또 핍박도 있겠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야 할 세력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이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데렉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시편을 구약의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이 노래를 이 순례의 길에서 계속 불렀던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한다. 우리도 광야와 정말 막막한 모든 삶의 막막함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순례길에서 이 시편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온다.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2편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약속한 시간이 한 20분 남았으니까 20분이면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시편 122편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붕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2편은 기쁘다 시편입니다. 기쁘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뭐가 기쁜가? 예배가 기쁜 겁니다. 예배자의 이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집을 떠났죠. 메섹과 게달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곳을 떠나서 험악한 산악을 통과하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래서 성문 안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왜 올라가면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제사하러 올라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제사할 때가 되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 기뻤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집은 다윗에게는 성막을 의미했지만은 후대의 순례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여호와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집,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 머무시는 곳, 구별이 잘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다윗은 너무 기뻐했고 순례자들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뻐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배는 원래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예배, 또 간절함, 예배 드리러 이제 언제 나가나 하는 이런 간절함과 기다림을 잃어버린 예배는 생기가 없는 예배고 이거 이상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예배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뭐가 제일 좋습니까? 뭐 하는 시간이 제일 좋으십니까? 저는 예배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뭘 못해갖고 제일 답답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고, 또 밖에 나가서 식사 마음껏 못해서 답답하고, 또 여행 좀 마음껏 다니고 싶은데, 학생들도 방학 때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못 가서 답답하고, 그래서 서운하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답답함과 괴로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어야 됩니다. 왜? 예배가 가장 좋은 거니까. 그걸 못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끼죠. 물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 예배에 계속 참여했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나오지 못할 때 그것을 인한 어떤 답답함, 괴로움, 공고함을 느끼지 못하면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니까.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하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예배하는 공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크게 근심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배자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 아이고 또 예배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나오면 안 되죠. 아이고 또 예배하러 가야 되겠네. 아이고 힘든 예배가 또 기다리고 있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사람들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이 기뻐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다윗이 그래서 2절에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거기에 대한 해설은 읽어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이제 예루살렘에 무사히 그 도착하게 된 그 사실을 인해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모든
순례자들의 고백입니다. 3절과 4절과 5절로 가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복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매우 아름답고 짜임새 있게 안정감 있게 하나로 견고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건설되어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상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예루살렘 도성은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돌로 다 건축돼서 마치 하나로 이렇게 뭐 퍼즐을 맞춰 놓은 것처럼 가서 참 아름답게, 또 석양에 그 햇볕이 그 돌로 된 집들을 비추면 황금처럼 빛나서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왜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무엇보다 여호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때는 그것이 성막이었고 또 그 이후에는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향해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전례라고 하는 말은 규례입니다. 규례, 규칙, 명령, 계명 이런 뜻입니다. 계명대로, 다시 말하면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23장 1년 3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순종을 잘 해가지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착착착착 한 무리씩 한 무리씩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주일날 가족별로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사랑스럽죠. 아름답죠. 그 아름다움을 다윗이 노래하고 순례자들은 그것을 계속 불렀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계속되기를 소원하면서. 예배는 임무입니다. 임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벨직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창조도 되었고 또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부패, 범죄가 뭐겠습니까? 도적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명령도, 계명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면에 있어서 실패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것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의무, 규례, 전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 모든 나머지 모든 죄악은 바로 이 예배를 저버린 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명령을 안 하셔도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죠. 뭐 나는 너를 구원했지만 내가 뭐 예배를 명령까지는 안 하겠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자 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또 다른 이유는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단의 보좌, 곧 다윗 집의 보좌가 있는 이 모습이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게. 우리 작년에 사경회 때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질서 있게. 마지막 이 시편의 결론은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끝납니다. 이제 그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의 복과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가 평안하게 잠들어 있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아이가 상하지 않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오죠. 또는 막 결혼한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신혼부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저 부부가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죠. 다윗과 또 순례자는 이런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랑스럽고 복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되게 계속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늘 평강이 있고 또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흥왕케 되고 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선한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교회는 질서 있게 세워져 나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마지막 축도와 같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계속되는 샬롬, 샬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상의 교회에 실망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마음에 두고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의 복과 평안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환난을 당했다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죠. 지금 교회가 환난은 없고 또 정말 너무 모든 것이 흥왕하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 그래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샬롬, 이 평강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터전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두고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신앙생활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열망하면서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것이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태도입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122편은 기뻐하는 시이면서 또한 이 기쁨이 계속, 이 평강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는 또 어떤 순례자인가?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편 120편, 121편, 122편이 우리에게 이제 3중 주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편 120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 순례의 길에서 여러 삶의 막막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이 순례자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122편에서 질문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예배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크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것은 작은가? 우리의 예배는 생기를 잃어버린 예배는 아닌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 나의 형제와 부모를 위한 그런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정말 우리는 그들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양해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양해문 교회, 우리 지금 세대의 양해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다음 세대의 양해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양해문 교회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일꾼들도 계속 일으켜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많은 성도들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또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바른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이곳에 있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아름답다. 부족함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 아름답다. 다 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이 시편 120편부터 122편 내용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다 한 번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돌아가셔서 이 교환의 내용을 읽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을 읽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편 자체를 읽는 것입니다. 시편 자체를 읽고 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의 노래로 삼고 우리의 순례의 여정길에서 우리가 삼아야 할 적용점들이 없는지, 우리의 기도로 삼을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노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해마다 양구로 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사경회로 모이는 그 모임을 가지지는 못하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교회에서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여름 사경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메섹과 게달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사람들을 두렵게만 만들고 위협하고 또 멸시와 조롱을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곤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 악인들에게는 악인들의 분깃이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산과 같은 우리의 삶의 막막함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노래로 삼고, 우리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생기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아닌지, 기쁨과 감사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아닌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규례로 전례로 삼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거룩한 의무들에 대하여 그것을 중히 여기고 살지 못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분간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이 잘 분간돼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교회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예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지는 않았는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렀던 이 찬송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계속 이 교회 위에, 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또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잡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21편 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인쇄물, 오늘 우리 처음 배운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21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서 내 눈을 높이 들리라. 나의 도움 전지제은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항상 너를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제도 결코 여호와 내 우편에
이 찬송은 이 교환에다가 이렇게 같이 꽂아 놓으시고 언제든지 사경의 기간 때 계속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경회는 우리 9월 5일 그 첫째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 이 시간에 계속되고 7시 30분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시부터 7시 15분까지 자리로 나오셔서 또 자유롭게 위에도 앉으실 수 있는 자리도 있고 또 이곳에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계속 유튜브로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처럼 영상으로 계속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사경의 첫째 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